중에서 이제 그 에덴 6일째라는 책을 2권 본문이죠. 심화 그리고 사도신경까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배경음악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이라는 거 항상 머리에 두잖아요. 심판, 기독교 심판이 있어. 죽으면 저 세상 가면은 혼나는 거야. 잘못하면 지옥도 갈 수 있어.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정말 역사상 가장 큰 위험한 죄라고 그러면 원죄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원죄를 졌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또 동산에 오십니다. 오셔서 얘들아 니네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아담하고 이브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경로하거나 막 천둥번개를 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일할 때 힘들어. 땀나고 일해야 되고 애기 낳을 때도 힘들 거야. 그런데 이 녀석아 왜 그랬니? 하는 마음으로 옷을 해입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사랑이다. 우리에게 주는 심판의 얘기나 지옥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 그 종교를 보게 되면 청년도 떠나가고 신도가 떠나가면서 이게 사실 메디테이션 이런 거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가, 저도 카나다에 잠깐 있어 보니까 요가 매트 다니고 요가 트레이닝 받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나 행복에 대한 논리가 조금 억셉트하기 어렵다. 저는 그것은 이제 두려움의 OS, 무서운 심판 얘기, 죄를 지면은 응징을 하고 하나님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 모델이 이제 우리가 잘 중세를 거쳐가면서 이제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은 그랬잖아요. 아바라고 불러라. 죄진데, 지금은 기독교에도 이렇게 갔지만은 유대교에서 오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바라는 ABBA라는 것이 굉장히 사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전환시켜주는 그 모습이 사실은 중세를 거치면서 사실은 아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의 변화를 개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 레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세 단계, 1단계는 율법이라고 정말 토라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은 막 전부 제사장 밑에 그 위치 높이 두루마리를 오는 그 밑에도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하는 정말 대단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오시면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이제 전 세계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것이 1차 변화, 레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차는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성경을 소위 신과 만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 마르틴 루터나 켈빈은 굉장히 강력하게 원죄론을 부각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원죄론이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만든 것이고 유대교에도 없고 심지어 이슬람교에도 없고 아브라함 종교인 이슬람에도 없는 그런 것인데 오직 기독교에는 강력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두려움 혼내키면서 겁을 주면서 교회를 끌고 왔다고 하면 이제는 4차원의 사랑,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 책을 주로 이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신을 발견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만든 우리는 누구냐를 바라보는 데서 이 모델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신을 우리를 알아야 소크라테스 있던 아고라 광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거와 우리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4개의 구조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몸, 마음, 영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창세기에 있는 신의 입김이라는 거를 두고서 신의 파편, 그 나샤마라고 하는 그 신의 입김이 우리는 이제 영혼이다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김이 온 것은 그 본질적인 거니 변하는 게 아닌데, 이 몸도 성장하면서 변하고 마음도 사실은 변하고 인격, 영혼도 변하잖아요. 이것은 흙처럼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신의 파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한테 생명으로 준 그 네샤마가 뭐냐를 볼 때 이것이 이제 많은 그 명상 이런 데서 할 때 궁극의 자신, 그 자기를 다 지우고 마음도 지우고 영혼도 지우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뜨거운 하나가 있다. 그것이 이제 그 에카르트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신의 파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그것과 영혼 사이의 대화가 우리가 돼가고 있다. 우리는 영혼이 뭐 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알지만은 그 영혼과 신의 파편의 대화 관계를 이제 분석해 보면 거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영감이 떠오른다거나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진리를 찾는데 깨달음이 있거나 이것이 있는데, 그게 신의 음성으로 올 때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신이 준 입김에서 그것이 나올 때는 기쁨이 같이 온다는 것이죠. 행복이 오고 성숙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본질, 그것이 행복이다. 물론 이제 몸이 기쁜 이제 약간은 뭐 프레저 같은 것도 다 즐거움이죠. 그것도 있고, 마음이 기뻐서 막 어디 합격을 하거나 막 하는 거지. 이건 시간이 지나면 조금 그 쿨다운이 되죠. 영혼도 기쁜 것이 있죠. 그 좋은 음악을 듣거나 감동한 얘기를 듣거나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의 파편은 자기의 발전과 자기 그로잉 할 때 주로 오게 되고,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오고, 성령이 올 때 뜨거움을 느끼는 거랑 약간 다르게 이것이 오는데, 이 여기로부터 출발될 내용은 영혼과 마음과 몸을 움직일 때 커다란 그 발전과 행복을 주게 되는 구조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세에 그동안 있었던 그 해석 방법, 성경만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통해서 얻는 그 방법에 보는 시각의 렌즈가 조금 더 달라졌다. 이게 이제 19세기 들었으면서 과학이 급격히 발달하고 20세기 와서는 양자역학이 오고, 지금은 이제 블라그우즈다, 뭐 유니버스, 멀티버스 이런 것이 나오면서 그 놀라운 양자 얽힘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런 그 영혼의 소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달라졌을 때 우리는 신학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신의 음성을 듣는 방법,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구조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생육, 번성, 주관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축복으로 준 말을 해나가느냐 안에 있어서 이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요 단계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주를 살아가는데 항상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떤 걸 하면 기쁨이 오지? 어떻게 할 때 더 좋은 게 있지? 새로운 연구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게? 이게 다 구하는 단계에서, 그 구하는 게 어디다 구하느냐면 그냥 허공에 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구하는 것을 그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같은 메커니즘으로 보고, 이것을 우주 안에 어떤 큰 그 신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력장처럼 이제 파동처럼 퍼져 있는 그 러브 필드라는 거, 중력장이 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은 무소부지하고 사차원 공간이니까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분한테 얘기하거나 저기 있는 분한테 하는 것은 가시화의 과정이고, 사실 무소부재라는 시공간을 떠나서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 공간에 대고, 뭐 국선도도 저 한 7, 8년 해보니까 호흡을 할 때 기라는 걸 하잖아요. 추상적이지만 그것에 구하는, 우주에 무엇인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구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우주, 신의 안테나를 대는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라. 그 중에서 이제 보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구체화하는 두드려라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커다란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 에덴 신학 책의 5권, 1편, 입문서, 또 약간 본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화편, 뭐 약간 신학적으로 많이 간 심화편,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적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과 내용을 썼지 하고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신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신이 들려주는 음성을 우리가 알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신의 것이 자기 같지 않은 자기가 들려주는 음성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16세기 종교 개혁에 5가지 그 마르틴 루터가 한 솔라 기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가자. 이제 우리가 이 신부님의 이런 데 가는 게 아닌데 성경으로 가자. 두 번째는 올리 믿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가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은혜가 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자신과 신의 파편으로부터 오는 것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그 베이스는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가자. 그때 우리가 영광이 오게 되고, 그 영광은 신으로부터 왔으니까 신의 영광을 들리자.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의 과거의 그 약간의 이제 피상적인, 피동적인 그 행복관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21세기의 5가지는, 첫 번째는 그 모든 말씀,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의 파편이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인 것과 더불어 그 파편들이 만든 수많은 책자나 진리가 다 성경이다. 이제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에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현실에 나타나는 것들의 많은 것이 성경이고, 거기에 뭐 팔만대장경도 사서삼경도 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고 관찰해 나온 것이니까 성경으로 보자. 두 번째는 이것은 밀레니엄 성경에서 지금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 가는 것이지, 이제 조금 오해가 되지 않게 지금 현대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신의 세계를 발견하는 모든 진리는 성경으로 보자. 이것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진리는 성령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헐리 스피릿에 의해서 나오는 건 모두 신의 음성으로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4차원 시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거리나 시간이 완전히 다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공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죽음 저쪽에도, 죽음 이전에도, 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후도 다 이 블락 우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서 죽음도 바라봐야 되고, 아담 때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때도 바라봐야 되니까, 이제는 그 영생이라는 개념을, 이미 영생이라는 우주 공간에 있으니까 그 영생의 몸이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그 디바인의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신성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워질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자신의 본질을,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해, 몸이 10년 전에 거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진짜냐 거기가 진짜냐가 아니고, 나는 마음도 변하니까 그것도 변하니까 아니고, 영혼도 쭉 변해왔으니까 아니라고 보면 그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이 있다. 이것이 이제 BC 5세기 전에 그 파르메니아인가요? 그분에 의해서 변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본 거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하지 않는 그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뭐냐? 신의 파편, 창세기에 있는 입김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각자가 이 세상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관하는 과정 자체가 축복으로 얘기했는데, 그 축복이 우리는 세상에 행복을 나누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관계 속에서의 구세주들이다. 작은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처럼 우리 안에 사랑의 예수님이 탄생한다. 에커르트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게 무슨 의미가? 너네 안에 태어나야지. 그런 작은 구세주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생육번성 주관으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것 안에 있는 것이 분야별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제 그 세상의 모델링 중에 여러 가지 그 세상 모델이죠. 그 중에는 첫 번째는 우주 전체가 빅뱅의 사랑에 의해서 터지면서 나온 사랑의 장. 저는 이 이름을 러브 필드, 에덴부터 시작했으니까 에덴 러브 필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신의 사랑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의 파편이 여기에 와서 몸도 더스트에서,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여기서 나오는 파편이 되고, 거기서 신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찾고 하는 것이 이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신이 무소부지한 저쪽에 어디 있든지 즉시 연결되는 그런 그 거리에 관계없이 순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있게 되고, 우주가 지금 여기 우리 시공간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여기 있지만 또 다음 시공간이 있고 영원히 그것이 있다 보니까 블락 우주는 우리의 영생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자기 자율의지에 판단할 때마다 블락 그 우주가 다른 그 블락 우주로 만들어진 패러렐 우주가 아니라는 해석이 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공명 미케니즘, 행복의 그 베이스, 그 천국에 가면 어떤 게 있느냐, 공명 미케니즘에서 행복이 온다. 우리가 여기서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할 때 그 공명의 미케니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면서 일직선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저쪽으로 움직인다.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몸은 아프다. 다 이게 그 연관 관계가 끊어질 때는 공명이 되지 않고 좀 이제 고통이 될 때도 있고 좋은 방향에 가라는 채찍이 있는 거죠. 이것이 훌륭해지는 사람들이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넷이 모이고 할 때에 교회와 같은 둘 이상이 모인데 셋이 있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랑이 같이 있는 에클라시아 공간이 되기 때문에 더 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우리가 죽어도 또 다음 시공간으로 가는데 여기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가 그대로 반영된 새로운 세상이 되니까 이제 이쪽에서 있었던 것에 부족한 걸 더 원하는 게 거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여기 잘못된 걸 고치는 과정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식의 그 유니버스 소위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심판을 받은 천국으로 볼 수 있고 지옥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해석은 이 방식으로 하면 모두가 다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더 살기도 하죠, 요새는. 100년의 삶은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 즐거움, 이 공명 미케니즘을 통해서 자기가 신의 창조 능력을 여기다 구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행복한 관계로 여기 와 있지, 경쟁을 하고서 누구보다 더 나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 근본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죽음이 끝도 두려움, 심판도 아니고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처럼 어머니가 새로운 탄생을 만들 때 고통이 있듯이 우리도 잠시 트랜스폼해서 그 갈 때에 그런 게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아마 잠자듯이 트랜스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즐거운 졸업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은 다 죽음을 그냥 이제 떠난다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선악과를 안 따먹고 열심히 살다 보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태로 편안하게 또 다음 그 우주를 창조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으로의 우리가 여기 태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아프리카 음악과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의 삶을 에덴 동산의 이야기처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